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과 영광의 열매를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꼬?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하나님이 꿈을 준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질투당하고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주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순탄한 길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높이 받는 꿈을 주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눈앞 현실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맏형 루벤이 그건 안 된다. 아버지께로 돌려가고자 하는 겁니다. 루벤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 11명이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장남이 이건 안 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니까 안 된다.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이 그렇게 된 거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라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채색 옷부터 벗기고 광야의 구덩이에 집어넣은 겁니다. 구약의 얘기는 사실 이렇게 형제간에 일어나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 이런 거예요. 요셉은 여하튼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잖아요. 형제들이 다 와서 절하는 꿈.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배신당하는 거죠. 굶겨 죽여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편 40편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경험이라는 것, 인생 큰 아픔이 되는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결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도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배신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신 요셉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고생과 역경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준비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도 어려움을 겪거나 배신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험이 있어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경우 요셉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내시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섭리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게 되는 거죠. 26절 27절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팔아넘긴 거예요. 팔아넘긴 거. 그래도 유다만 해도 그렇게 꼼수 부린 것 같지만 살리는 생각을 한 거죠. 왜?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바로 밑에 형들처럼 질투에 빠지지 않고 아이 그래도 동생인데 이러지 말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래서 팔아요. 은 20냥에 팔아요. 근데 훗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있었다.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아버지 요셉의 야곱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뜻이 있었어요. 마청인 루브벤의 계획은 다른 성도들도 몰래 요셉을 구덩이에 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통해 요셉을 구렁텅이에 건져 올려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었다는 거죠. 3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래서 요셉을 사간 사람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징검다리예요. 건너가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달픈 아픈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소망의 미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현실 속에서 풀어나가는 그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노예살이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다리가 열려진 거죠. 우린 때로 아버지의 야곱의 집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던, 내가 계획하거나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아프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구덩이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노예 시장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배신이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인간들도 있고 감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려는 역사처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곳, 내가 가기 싫은 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는 때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나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훗날 요셉을 애굽의 국무장관으로 세워서 기근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변 국가들도 살리고 결국은 자기 형제 아버지까지 다 굶어 빌어 살이해야 되는 그 가족을 애굽으로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은혜가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쓰임받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3년차 들어가요. 코로나 사태가 잘 정리된다고 해도 회복의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직면해 있는 현실이 때로 배신당해서 구덩텅이에 빠져 있는 요셉 같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생 끝이구나. 이게 나는 막다른 갈목에서 이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 같은 현실이 있을 때도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 같은 현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훗날 하나님이 쓰실 때 필요한 존재가 되는 훈련으로 삼았어요. 왜? 거룩한 꿈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 감당하지 못할 현실과 미래를 이겨내도록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뉴욕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무슨 미팅을 하면서 준 미팅에 이 어려운 이런 것들이 이것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역사냐, 이런 대화 나누는 모임에 저도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회죠. 너무 정말 자주 듣는 말인 것 같지만 세상의 위기가 하나님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요셉은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달려드는 죽음의 어려움, 배신,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뤄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그 감옥에 있었던, 보낸 그 감옥이란 게 말하자면 정치범들이 있었단다 그랬어요. 거기는 경제장관도 있고 왕측근들이 있었는데 그 왕측근들이 다 잘못하면 거기에 보내는, 거기서 지냈다고 해석하는 사람, 거기서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미래를 계획할 줄 알고 학교로 삼았다는 게 감옥을 미래 지도자가 되는 훈련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호랑이에 잡혀가도 눈 부릅뜨고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믿음의 자신감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치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쓰임 받으신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요셉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주님이 이뤄내신 것처럼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미래 큰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역사에 쓰시려고 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고, 요셉의 꿈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서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도,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준비시키는 큰 구원의 역사에 훈련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게 있어도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기회로 훈련의 과정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